스가랴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이 10절을 중심해서 스가랴 2장 이제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 2장 전체의 제목이 시온이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은 기뻐서 울 일들도 있잖아요.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 춤추고 기뻐할 일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뻐하고 노래할 일은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그날의 그 영광, 최고의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죠. 이 한 시간 이 스가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그러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밝게 잘 깨달아서 소망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험한 길, 고통의 길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망이 확실하면은 어떤 시련, 풍랑도 견딜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시험 당할 점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책임질 하면은요, 정말 세상을 용의 건세 아래 처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복된 그 영광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이나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에베소 2장에서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2000년 전에 나타난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뭐 힘들고 괴롭고 낳고 자란 이 땅에서 막 헤매 겹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참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요, 1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시온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은 첫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성곽과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둘러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 스가랴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계 스가랴서는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빌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해방받고 돌아와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되어진 일, 에스라 3장에 전치대 놓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방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 성전을 건축 지대를 놓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 이 스룹바벨 성전 지대 놓을 때에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청량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이 청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청량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그리고 청량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청량하는 거 보면은 경계를 딱 확정을 해서 네 거 내 거 그렇게 갈라놓는 것이 청량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청량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청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여기 예루살렘 청량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 청량은 안과 밖 구원과 멸망을 딱 놓고 청량하는 역사. 그 율법시대 율법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서 구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으로서 멸망. 은혜 시대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지키면은 또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렵고 훌륭하고 선행과 구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역사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죄값을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전부 다 자기 죄를 지고 마지막 부활 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자 나올 것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서 심판책에 기록된 그 모든 죄값에 따라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법.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는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서와 편지서, 예언의 법, 야곱의 도는 계시록과 선지서. 여기 2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여기서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두 번째 성전 청량이죠.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초림과 재림, 초림의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 구약 때 두 번 성전 일어난 것처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우리 신약 시대에도 초림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구원의 제단과 재림을 증거하는 영육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건설을 증거하는 두 번째 성전. 이 사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2절에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것은 두 번째 성전의 청량이죠. 두 번째 성전의 청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아모스 7장에서도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다림줄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크게 보면은 구약시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처음에 분열될 때부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가 당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된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를 미워하셔서 청량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여기 2절에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이제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어렵담을 주러 오시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2000여 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 쓰라린 고통 참고 견디신 그 고통, 자기 목숨 버려서 살려주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거역하고 거스려 행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 우리 찬송가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서 합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노래 부르면 큰일 나죠. 우리 세일성가에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여러분 오늘날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몸에 안 죽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로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왜 몸이 죽습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원죄로서 쭉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영적인 구원을 받고, 물론 나중에 죽어서 부활로 나올 때 그때 예수님 믿었다는 조건으로 영체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영체로서.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4장 4절에서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피 속에, 뼈골 속에 박힌 원죄,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라도 싹 하나님의 강권으로 재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해주는 그날이 오면은 몸의 죄가 죽음의 질, 선악과의 죽음의 질,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선악과 먹은 죄값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죄값.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도 다 육신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가 사해져서 그때 비로소 몸이 죽지 아니하는 영육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래도 이 청량을 하되 스가랴 2장 2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청량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한 자들이 이제 나중에 청량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3절 이하,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서 1260일 정인 건세로, 철장의 건세로 쫙 세계적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예언 마치고 3일만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리워가는 이러한 영광,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스가랴 2장 2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에 예루살렘을 청량했다. 우리 신약시대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성전,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성전, 두 번째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성전을 청량한다.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런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또한 성전이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사람들, 사명자를 위한 청량, 그 계시록 11장 1절에 그 청량이 곧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문자적이니 상징적이니 또 구원받은 수 전체니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문자적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 재림과 심판을 세시대를 위한 이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언약을 세계적으로 다시 증거할 두 증인, 하나님의 입맞은 종, 변화성도, 사명자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한 것은 개인적으로 14만 4천으로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이 있거든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호흡이 끊어지고 낙원으로, 지옥으로, 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개인 구원, 개인으로 멸망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성전된 성도들이 청량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받들어 섬기는 제단, 알곡 모으는 제단, 계시록 1장의 촛대기,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죽정이 모으는 바벨교회, 죽정이 모으는 바벨교회는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실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은혜시대 물과 성령,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알곡과 죽정이 갈라놓고 죽정이는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 역사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 죽정이가 이방인, 안 믿는 이방인 죽정이가 아니고 교회 안에 죽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아모스 7장에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다림줄을 띄우고 청량한다. 계시록 11장에서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청량한다는 것은 청량줄 안과 밖에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 교회 안에 청량줄을 딱딱 갖다 들이대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역사.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 그런데 나중에 알곡 모으는 시기가 언제라 했습니까? 1260일, 13년 반. 13년 반, 1260일 알곡 다 모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청량받은 종들이 나와서 정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싹 예언해서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흰무리를 딱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딱 13년 반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3일 반 쓰러지다 들림받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체로, 교회가 단체적으로 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의 예배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에는 예수님 재림시는 단체 구원, 단체 구원. 교회가 단체적으로 예배한 곳으로 가서 1260일 후 3년 반 수정통치가 올 때에 그때 묘물건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 뒤 다 죽이고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굶어 죽게 만들고 이런 악화된 수정통치 짐승 정치가 올 때에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남은 교회 입맞은 종이 인도해 가던 그 남은 교회가 예배한 곳에서 단체적으로 1260일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광을 보고자 하느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먼저 사명자에 대한 14만 4천의 청량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적인 교회가 단체적으로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도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그 아래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체가 많으면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근데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뭐라 하겠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소년 구약시대 어른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 당했잖아요. 근데 소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아리니 사람과 육축이 많으로 그래 이제 소년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물론 선지국가를 통해서 또 천년왕국에 쫙 가면은 1000년 동안 눈물, 고통, 죽음, 슬픔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얼마나 충만하고 번창게 되는 그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때 그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순식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갈 길 인도로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푹 뛰어 올라가지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위험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마귀로부터 딱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이 움직인 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3장에 보면은 부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향할 때 이놈들이 하나님이 눈동자를 촉범한다 그래서 눈동자를 유다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너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육적 이스라엘 북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9년이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6년이에요. 그때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막 확 훑어 잡아가가지고 저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흩어서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물에 뜯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좀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거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는데 그를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중에 제사장을 다시 데려다가 제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참 완전히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오다가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은 소화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 죽여버리고 너는 이제 볼 것 다 봤다.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서 죽여버려. 불행이죠. 그래 6절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역대하 36장 또 에스라 1장 고레스의 해방령에 의해서 70년 행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역사.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헛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우리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할 성전으로 모으는 역사.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바벨론 성이 뭐냐? 계시록 18장에 바벨 세상,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 교회가 있어요. 음녀 바벨 교회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피할지니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6장 5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이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쫓아낸다고. 죽어도 천당 가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거기서 이 영육 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 복음을 받아 놓으니까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꿍꿍 앓다가 자녀들한테 애미다가 그래가 가는 길인데 술을 누리다가 2, 3일 아야 하다가 편안히 가는 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죽지 않고 자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나라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섬기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지금도 뭐 좀 참 열심히 노력해서 살만한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다 썰어 멸망으로 소재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는 잡아 가두어버렸죠. 에덴 동산은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이 복음 받아가지고 세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가지고 자기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세일 영육구원 재림 하니까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육구원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씨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66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쫓아난 교회는 성읍에서는 헌하는 소리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는다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쫓겨난 시온은 남자를 낳고 구루하는 적시에 자민을 순산하는 그 남자는 입맞은 종 자민을 순산하는 것은 종족 순식간에 쫓겨난 자는 비나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낳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럼 쫓아내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혼자 중얼중얼하고 놔둬버리면 이사야 52장에서 길을 맨 제사장들은 나오라 그랬어요. 스스로 나오고 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두 번째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세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섬기는 재단을 변화시키든지 거기서 나오라 피하라. 그런데 8절 보면 얼마나 또 복된 말씀인지요.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한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막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포로돼 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역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주어서 해방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 노예로서 노예 생활로도 쭉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일어나서
제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0장에서 종말의 역사가 쫙 세계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세계적으로 1260일 예언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열방과 열족이 막 돌아온다 하잖아요. 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옵니까?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1260일 딱 예언 끝나고 나면은 후삼년 반 짐승에게 42달 계시록 13장 5절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42달 동안 세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말씀이 나타난 교회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보면은요, 열방의 왕비들은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유모가 될 것이요, 열방의 왕들은 입을 싹 봉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종들 앞에 엎드려서 발바닥을 핥아주리라. 그만큼 감격해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잠깐 후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짐승의 밥이 되어가지고 지옥 갈 뻔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 왕들이 이다 60장에 보면은 열족과 열방과 열방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옵니다. 그날에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왕과 백성들은 진멸시켜버리라. 진리의 포로, 전쟁 포로처럼 줄줄이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쫙 나오면은 진리에 사로잡혀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리가 엄청 하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져서 선지국가 이사야 37장에 왕과 선지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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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원수를 하룻밤에 싹 18만 5천 한 처자를 보내고 시체가 되게 해버리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원수한테도 보호해 주시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오게 될 때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사야 19장에서는 내 백성 아수르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셋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날이 온다. 나의 산업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남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5개월 환란 때 근세 역사로서 북진해서 북진 통일, 저 북방 중공 러시아까지 싹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근세 역사로 그때 지하 교인들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고 얼싸안고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기뻐하고 노래한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헬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할렐루야. 낳고 태어난 우리들이 지금은 인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3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면서 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두들겨가지고 막 건같이 은같이 한다는. 그 다음에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업 될 때까지 빨리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손들어야지. 그러면 실컷 두드려 맞고 업이 될 때까지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48장에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후에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돼요.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가 언제 사람입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를 취하여 유다의 축복 참 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다윗의 조상 유다지요. 유다 여러분 12아들들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큰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어째서 유다가 그리 복받았다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미움받는 요셉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해를 쓰고,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첫 번째 잘 사가오고 두 번째 딱 베냐민과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 사랑의 그 아들, 엄청 사랑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장자가 야곱의 장자가 셋이에요. 르우벤은 장자이지만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는 죄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뭐 때문에 또 장자에 탈락됐습니까? 막 시절에 막 자기 동생 디나가 당한 것을 보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쳐버려가지고 살려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탈락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넷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양식을 사러 간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닌 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놔주려 하잖아요. 안 보내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이리저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 놓고 자기 그 테라빔을 베냐민의 곡식 자리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머물러 두고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때 그 유다가 그 절절하게 이 아이와 우리 아비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니 이 아비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엄으로 내려가고 죽습니다요. 그러면서 막 요셉한테 사정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성경에 그랬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건 없습니다만은 추측건데, 형제사랑, 부모 공경, 그를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9장의 왕국 건설이죠. 아이로 난 자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게 아이로 난 예수가 다윗 왕국 건설한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게서 날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요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완노릇하리로다.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다윗 왕국 건설에 왕노릇하게 된다. 그 다윗 왕국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잖아요. 여기 12절에서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물론 우리가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뭐 12지파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구원받는 모든 그 계시록 7장의 12지파들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래, 이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할렐루야.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택함. 세상 속에서 그 계시록 17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다 같이 죄 많은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같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심을 입어서 영혼구원 받잖아요. 영혼구원 받은 우리 세계 교회 중에서 또 한 번 빼내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는 거죠. 영혼구원을 위하여 택하시고 영육구원 재림 영접하는 교회로 또 한 번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영육구원의 교회를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천년이 차면은 고가 마곡을 심판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새하늘 같은 땅 무궁한식 영원천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왜 없어져 버립니까? 하늘나라 창조하신 목적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는 이 공장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필요 없으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없애버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13절에서 헬게 있는 자들이 여호와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일어납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이 악인들이 작은 밟으면서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벌떡 이렇게 주시니까 엎드리라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작은 밟아주던 자들이 뒤로 뻥 넘어져서 심판을 당하고, 작은 밟히던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은 새 타작기가 돼서 큰 사람 작은 사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개와 같이 날려버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알곡들만 딱 모여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이런 심판날을 앞에 놓고 헬기 있는 자도 아무리 악한 자도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이사야 52장이 시온 종말의 영광이죠. 처음에는 막 어이구 세계 통일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라보게 됐나, 어이구 그랬는데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그런 엎어졌던 자들이 지렁이가 쫙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세계적으로 말씀의 빛을 발하여가지고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하면서 자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하는 자의 학자의 듣는 자의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막 입맛 뻥끗하면 아멘 할렐루야 무리가 엄청하며 지금은 뭐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나오는데 이날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 악인들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청량받고 나오는 사명자들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여서 백성의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시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일,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힘들고 괴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